하나님의 계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역대상 말씀을 묵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해야지라고 역대상 말씀을 딱 펼쳤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이 사람들의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쭉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이냐.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어려운데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름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모를 뿐이지, 사실은 또 그 의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기록되어진 틀림없는 목적과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역대상 1장, 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수없이 많은 이름들을 나열하고 기록해 주셨는데, 그 이름의 계보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과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늘 역대상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계보, 족보라 그러죠. 계보가 세 군데에 크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나타나는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계보가 기록되어져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계보가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계보가 아담에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이제 구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상 말씀이 1장으로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그런 계보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계보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의 근간과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계보이며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역대상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역대상 말씀에, 우리 오늘 갔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장 1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시다라고 계보를, 족보를 마치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계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냐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표시하는 것은 그 아담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그 이름을, 그 의미를 분석을 해보고 의미를 살펴보면은 처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뜻은 처음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담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둘째 사람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셋째 사람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넷째 사람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그 역사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첫째 사람, 다시 말해서 아담의 그 계보를 타고 쭉 흘러서 오늘 정음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면 시작이 하나님이면 끝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차가 두 레일을 달리지 않습니까? 두 레일을 달리는데, 하나는 시작이라는 그 레일을 달리고 하나는 끝이라는 그 레일을 달리는데, 그 시작과 끝의 종착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의 종착점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아담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를 살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족보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의미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무엇을 계승받은 사람이다? 믿음을 계승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족보라는 것이, 육적은 피를 타고 흐르는 것이 여러분 족보 아닙니까? 피의 혈통. 그래서 피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어지는 것이 육적인 혈통인데, 영적인 혈통은 피의 유전이 아니라 믿음의 유전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족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믿음의 믿음으로 계승된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족보는, 계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3장 26절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2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심해 둬야 되는 것이, 우리는 뼛속까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태초적인 그 계승의 그런 이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길 바라고, 그런 깨달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족보의 말씀들을, 계보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주류와 비주류가 혼용되어 있어요. 섞여져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한 뿌리에서 원가지와 곁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동일한 족보인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의 족보의 말씀인데, 그 족보 안에 다름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지.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전통의 그런 그 계보를 잇는, 주류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스마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삭에서 또 누가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은 에서와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되어지죠. 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서가 적통의 그런 그 믿음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역대상 2장 1절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단이 사단의 여러분 그 흐름을 나타내는 그 족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하나 독특한 격가지가 하나 등장하게 되어지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바라보면은 또 누가 거기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가룟신 유다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근본적인 뿌리 안에서 또 다름의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라는 그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한 바단에, 한 울타리 안에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이미 규정되어지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교훈이 뭐냐, 우리 자신의 여러분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가지 적통을 입고 있는, 믿음의 계보를 입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알곡인가, 또 나는 쭉정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도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속에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무엇을 맺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무엇을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성경 마태복음 7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를 여러분은 입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서 행위로서 맺는 것이 열매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일을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먼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사람 안에서 같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같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혼용되어져서 섞여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순수히 원수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섞여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품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어지면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 자다가도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대체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폐암이 왔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사역하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살았는데 폐암이 와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다라는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다고 합니다. 물어보고 따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그 음성이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였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뭐 특별하냐 그러더래요. 너는 뭐 특별한 존재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의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여러분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험의 무거운 짐들이 그리고 무거운 돌덩이처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그 인생의 고민들이 그것을 우리가 수수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은 그것이 돌덩어리가 마치 바다의 모래성처럼 스르륵하고 다 몰아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그런 것들을 인생의 고민들 그런 인생에 관한 교달픈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수히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의 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길들이 모든 것이 선하고 우리의 삶의 길들이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의 말씀은 계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계보는 성결과 거룩의 계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며 모든 사람을 지면해서 하나님께서 도마라 하시고 다 없이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그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없애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씻으시고 악한 것은 정결케 하셔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싫어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계하시며 심판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역대상 2장 3절 말씀에 에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는 말씀이 유다의 맏아들 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르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의 악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에르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38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르의 그 동생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인데 그 오난의 잘못을 유추해가지고 아마 에르라는 사람은 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똑같 동일인인데 그 에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유다의 첫째 아들 에르와 오난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특히 창세기 38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유다의 그런 그 둘째 아들이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그의 형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의 형수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이스라엘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 아닌데 내가 못하러 형수에게 내 씨를 줘서 기업을 잇게 만들겠냐라는 그 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성적인 차원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없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 없이 가부가 되면은 이 여인은 그 집안의 기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인생,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이 오난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다라는 그 개인적인 마음과 그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해버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라는 겁니까?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진 자 또한 뭐였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결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대상 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아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갈이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아간. 우리 그 여호수아의 7장에 나와 있는 아간이 있죠. 여리고성을 침범해서 깨뜨렸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왔던 이 아간이 바로
아갈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의 욕심과 자신의 그런 유익을 위해 가지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엘과 오난과 또 아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는 거룩과 정결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자의 손을 들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물든 것들을 없애시고 죄로 물든 것들을 씻으셔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사용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성결이 하나님의 계보이며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룩과 성결함이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습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죄가 습관이 되어지면 나중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반성이 되어지면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3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중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해도 나중에는 이 마음에 화인이 맞게 되어져. 화인이 맞게 되어져.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작은 티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걸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능력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돌이키는 것이 능력이다. 회개가 능력이다.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흠없이 깨끗함을 이루어야 오늘 거룩과 성결의 계보를 이뤄나간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를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계보를 이루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로막혀 있으면은 그 아담의 계보를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를 여러분 이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겨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끊겨져서 사라져버린다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의 내용들이 그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여러분 상속해낼 수가 없어요. 역대상 2장 1절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12명의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장차 12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12지파. 이 12지파가 나중에 그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영적인 제자로 이어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늘나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12장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2문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계보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계보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런 장자권을 가졌던 영적인 상속을 가졌던 누가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 2장 1절에. 처음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루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루벤이 장자예요, 장자. 근데 이 루벤이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계보, 장자권을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유다의 지파에서부터 다윗 왕이 나오고요. 유다의 지파에서부터 누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몇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첫 번째가 지금 패스가 된 거예요, 장자권이. 두 번째도 패스가 되고 세 번째도 패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몇 번째로 나아갔냐면은 네 번째로 유다에게로 그 장자권이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시므온이, 르우벤이 그리고 레위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르우벤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까? 르우벤이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계승하지 못한 이유가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작은 어머니죠. 작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4명의 그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은 어머니를 이게 루벤이 큰아들이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당해버려요. 루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루벤이 장자권이 박탈되어지면 그게 누구한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한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둘째한테 가든지 셋째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셋째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창세기 우리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레아가 여러분, 야곱이 낳은 딸, 그 디나 사건, 세거왕 디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냥 잔혹하게 그 부족들을 다 그냥 몰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피해 보복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속에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인구 중에서 가장 적은 지파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말씀에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이게 굉장히 반역의 사건이 등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런 족속과 더불어서 막 그런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어지는 엄청난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 주동자가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이게 바로 시므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처럼 더럽고 추악한 그 죄를 이어받은 그들이 스스로 죄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런 자손이 되고 말았다는 그 사건이 바로 그들의 어떤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통해 가지고 시므온이 망하게 되어졌죠. 그 시므온의 동생이 레위인데 레위는 또 달랐습니다. 레위는 그 시내에서 보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만들지 않습니까? 춤추고 뛰어놀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화위복을 맞게 되어졌던 계기가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죄의 길로 빠져들어갔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거기서 죄의 그 늪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그것을 기회를 잡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이 동시에 봐보세요. 바알보올 사건이 동시에 시므온의 자손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는데 레위 지파의 아들이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이 그것을 막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온의 지파를 멸망하는 지파로서 그냥 끝나버렸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전화위복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레위를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돌이킨다라는 것이 아까 좀 회개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돌이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죄악의 길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보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믿음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짓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면은 무엇이 되어지고 레위의 지파가 되어지는 것이고 돌이키지 못하면은 시므온과 같은 멸망의 자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돌이키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잘못된 그런 삶의 길들이 발견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키는 곳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점프해서 뛰어넘기도 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자가 있는 곳에 주님은 찾아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깊은 골짜기에 되어도 또는 깊은 산속에 되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잘못 이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곳에 주님의 눈동자와 마음과 생각은 주목하고 집중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인간의 뿌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그런 시작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어지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보를 이어받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섞여져 있는 그런 삶의 모든 가정들, 시험이라는 그 가정들의 삶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은 그것은 연단의 가장 가운데 있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의 삶을 통해서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깨달음이 있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100배의 열매와 결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